이스라엘의 일대 왕,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대 왕이 다윗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 너무너무 비교되는 인물들입니다.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큰 자고 다윗은 꼬마입니다. 아직 소년입니다. 자, 이럴 때 두 사람이 아주 비교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대조적이죠. 왕은 약하여 가고 꼬마는 점점 강하여 가니라.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은 내가 어떨지라도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점점점 나아져야지요. 점점점 믿음이 나아져야죠. 형편이 점점점 나아져야죠. 우리 영적인 상태가 점점점 나아져야죠. 퇴보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죠. 지금은 내가 낮은 자리이고 지금은 내가 약할지라도 지금 내 믿음이 보잘것없을지라도 점점점 나아지는 것이 좋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점점 나아지는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울 왕과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울은 점점점 쇠하여지고 약해지고 왜 다윗은 점점 강해졌는가? 자, 첫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어렸지만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고 기도했고 찬양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점 나아지는 비결입니다. 인생이 회복된 방법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관계없이 어린 꼬마를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아이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자,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자, 양을 기를 때도 늘 악기를 가지고 양을 찬양하기도 하고 수금을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다윗이 아직 군인도 아닐 때 아버지 심부름 가지고 아버지가 주는 이 간식거리 가지고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기 군대가 쩔쩔매는 것을 보고 그는 의분을 참을 수 없어서 담대히 나가지요. 왕이 입혀준 옷이 너무 커서 군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군복도 정상적으로 입을 수 없는 꼬마가, 소년이 무기도 없이 나가는 건 뭐였죠? 너희들은 창과 단창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했습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물매에 돌을 걸어서 돌려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고 그를 쓰러뜨려 죽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이 있고 그 담대함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떨리고 있는데 뭘 보고 떨었지요? 적군의 수를 보고 그 적장 골리앗의 키를 보고 그리고 악을 향해서 질러대는 소리를 보고 너무 커서 두려워서 그들은 감히 전쟁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군인도 아니지만은 담대히 나갔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어줬고
정확히 돌로 적장에 이마를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후에도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전혀 그 왕에 대해서 원수를 악감정 품지 않습니다. 원수라 여기지 않습니다.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느냐? 왜 못 죽이죠? 하나님 때문에 못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비록 그는 악하지만은, 나쁜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못하는 거죠. 요셉도 종살이하고 어려움 많이 겪을 때, 그 유혹이 왔을 때도, 이런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도 뭐라고 그러죠? 왜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 말하죠?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범죄하겠는가 그럽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아름답게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고, 그는 쫓겨다니면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피난 다니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이 나를 둘러진칠지라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 수많은 군대가 나를 둘러서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나는 오히려 평안하다 고백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담대함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평안과 담대함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사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는데 불구하고 평안합니다. 얼굴이 평안하고 말에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고 괜찮습니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게 무슨 일이죠? 하나님 주신 힘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힘과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게 살게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 고민이 있기 때문에, 내 고민 가운데 염려하는 거 아니라, 고민 가운데 빠지는 거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염려가 옵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평안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게 주신 평안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기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거 아니라 문제 가운데 평안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승리한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승리하고 점점점 강하게 갑니다. 점점점 하나님께 그를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나중에는 왕이 되죠. 이대 왕으로 아름답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 성경에도 아주 유명한 인물로, 믿음이 좋은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딱 열리면은 제일 첫 성경 구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두 번째 이름이 다윗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그 다음 두 번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나옵니다. 다윗의 후손. 그러므로 바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 나온 겁니다. 육신적으로 오는 거죠. 두 번째, 사울 왕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불러 쓰시려고 할 때 그때는 제법 겸손했습니다. 사울은 키도 굉장히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리고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부르실 때 이 사울 왕은 아직 왕 되기 전이죠. 사울이 그러죠.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막내지요. 12번째 지파입니다. 난 유다 지파도 아니고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작은 지파의 아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되단 말입니까? 하고 사양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배경이 좋아 쓰는 거 아니죠. 겸손한 사람,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이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지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왕이 변질돼 버린 계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블레셋과의 싸움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가서 왕을 환영합니다. 춤추며 노래하면서 왕 사울을 환영합니다. 그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적군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적군들은 만만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왕이 기분 나쁘지요. 물론 이 전쟁의 공은 다윗이 세웠습니다. 전쟁의 공은 다윗이 세웠을지라도 항상 공 세운 사람과 진짜로 또 이렇게 높임 받는 사람 또 따로 있지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간첩을 잡은 사람과 그 부대장은 다른데 그래도 그 부대원이 간첩을 잡으면은 물론 그 병사도 포상 휴가를 가지만은 부대장이 높아집니다. 그처럼 다윗이 공을 세웠는데 사울 왕이 더 자신이 더 공을 세운 자처럼 높임받기 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지요. 겸손한 사람 같으면은 다윗이 공을 세웠으니까 이건 마땅하다, 감사하다, 우리 전쟁에서 이겼으니 감사하다, 나라 위기 가운데 빠진 나라를 위기에 건져준 다윗 감사하다, 함께 기뻐해야 되죠. 자, 우리의 마음도 이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래야 됩니다. 누가 잘하면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해줘야 됩니다. 누가 슬픈 일이 당했으면 함께 염려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왕은 항상 자기만 높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에 왕된 사람의 또 세상에 어떤 기득권 가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자는 항상 최고의 자리에서 명령해야 되고 사원들은 항상 복종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떠나야 되고 회사를 떠나야 되고 이런 개념들, 이런 생각들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사고방식이고
천국의 방식은요, 그게 아니지요. 누가 되었건 쥐 고하를 막론하고 칭찬받을 사람은 칭찬해주고, 위로받을 사람은 위로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주고, 이게 하나님 나라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자, 이런 환영식에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자, 이 여인들의 찬 소리를, 노래를 듣고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요?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여인들의 이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이 불쾌했습니다. 첫째로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기분이 나빴다고 말이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기분을 맛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뻐야 돼.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합니다. 다윗도 기뻐하고 군사들도 함께 기뻐하고 다 기뻐하는데 오직 한 사람만 기뻐하지 못합니다. 누구만요? 왕만. 기뻐해야 할 자리에 기뻐하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불쾌해합니다. 누구 때문이죠? 자기 때문이죠. 나 때문이죠. 내 감정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지금 다윗의 마음 상태만 잘못된 거죠. 뭐든 다 잘 되었는데, 괜찮은데 다윗만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울만 잘못되었죠. 왕의 마음만 삐뚤어져 있습니다. 혼자만 이상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다른 사람은 다 안 그런데 혼자만 삐뚤어져 있습니다. 혼자만 기분 나빠 있습니다. 혼자만 우울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이죠. 내 기분 때문, 내 감정 때문입니다. 누가 잘못되었지요? 많은 사람이 잘못된 건 내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 혼자 잘못된 나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때는 그게 안 보입니다. 내가 잘못된 사실이 안 보입니다. 뭐만 보여요? 나를 불쾌하게 만든 저 사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내만 불쾌하게 한 저 다윗. 그럼요, 다윗은 전에 공을 세운 다윗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 잘못이 없죠.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 감정이 잘못되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기뻐해야 할 일에 오히려 기뻐하지 못하고 불쾌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런 적이 전혀 없으십니까? 자, 불쾌하고, 두 번째, 심히 노하여, 불쾌를 넘어서 이제는 심히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분노하면은 마음이 편하지 않지고, 분노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분노하면 어떻게든지 이제는 복수하고 싶어진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이 사울 왕이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때부터 다윗을 주목했다 그랬죠. 왜 그러죠? 저렇게 여인들이,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니, 다윗을 높이니, 다윗에게 돌아갈 것은 나라밖에 뭐가 있겠느냐? 장래는 다윗의 나라가 넘어가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내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겠다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넘긴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자리를 차지하라면 차지하는 겁니다. 이게 인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뺏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못 뺏어가게 하면 절대 못 뺏기는 겁니다. 못 뺏어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왕권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넘겨버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뺏어가는 것도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 많은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많이 넘겨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나니까 마음에 많은 평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 왕권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생겼죠. 아, 왕권을 뺏기겠다 이제는. 민심이 다윗에게 넘어갔다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왕권을 지키는 방법은 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다 여기는 겁니다. 전제 공을 세우고 돌아온 신하를, 백성을 왕이 손으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창을 들어서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왕이 창을 들어 다윗을 벽에 박기에 2번을 던집니다. 2번을 피했지요. 자, 이 감정이 잘못되면 이렇게 극단의 행동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만물이 잘못된 행동이, 잘못된 말이 우리의 잘못된 감정에 나온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잘못된 감정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감정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심 마음이 아닌 내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감정들, 삶들은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것들을 처리하고 버리기 원하십니다. 그게 아담의 속성이고 옛 속성이죠. 옛 사람의 생각들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그런 잘못된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내 잘못된 감정을 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걸 붙잡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이런 사울의 잘못된 감정을 하나님이 버리기 원하시죠. 이런 미운 마음들, 교만들을 버리기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지요.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잘못된 생각이, 감정이, 욕심들이, 자존심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반대합니다.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옳은데 내 생각에는 그럽니다. 아닙니다.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점점점 강하게 갑니다. 사울이 이렇게 나가니까 점점 약하게 가죠. 망한 길로 나가는 겁니다. 자,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했다가 말은 뭐지요? 내가 봐줘야지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어떤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나 감정이 상하면 사람들은 보통 나 가만두지 않겠다. 나중에 보자 그럽니다. 나중에 보자. 나중에 봐. 가만 안 있을 거야. 내가 당한 만큼 나 갚아줄 거야. 자, 이 마음, 이 생각,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 나를 죽이고 나를 약하게 만들고 그를 죽이는 겁니다. 중국 영화는 무술 영화들은 대부분 그런 거죠.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무술을 연마합니다. 그리고 무예를 닦아서 나중에 원수를 죽이죠. 그리고 끝납니다. 그럼 또 다른 원수가 나중에 또 피해를 당한 가족이 또 그 원수가 되겠죠. 자,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 그게 내게 이룬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영역입니다. 네,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런데 예배 끝나고 사람들 어울려 살다 보면은 그런 것은 말도 안 돼, 그럽니다. 그런 생각이 오지요. 당연합니다, 그게. 그게 세상 가치가니까요. 예배 때는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게 옳을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이 되는데, 인정이 되는데, 평상시는 또 안 그러죠. 그건 아니고,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면 점점점 약해가는 겁니다. 그게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주었던 그 생각입니다. 그 넣어준 그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으시면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라는 걸 알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근데 사단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은, 내게 영향을 주면은 그 생각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 틀렸어. 나는 그렇게 살면 나는 손해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겼죠?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 나쁜 마음 품은,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은 이때부터 무엇이 내려요? 악령이, 악신입니다. 악한 영이 왕의 마음 가운데 쑥 들어왔습니다. 힘있게 내렸다고 했습니다. 힘있게 내렸단 말은 악한 영이 왕의 마음을 힘있게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악령이라 하는데 실은 귀신입니다, 이게. 악한 영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 다음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10절 중간 부분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이제 왕이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이제 헛소리 하는 겁니다. 헛소리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악한 영들이 주는 말을 하는 사람, 이게 헛소리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세상에 보면 헛소리 참 많습니다. 헛소리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말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생각을 따라 사는 말이 아닌 것들은 많은 경우에 그게 헛소리입니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나를 높이는 소리, 누구를 저주하는 소리, 내 욕심을 말하는 소리들, 누굴 판단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들, 많은 소리들이, 많은 말들이 다 거짓된 것입니다. 자, 왕으로서 채통 지키지 못하고 정신없이 떠들어서 헛소리를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하들이 왕을 왕으로 여기겠습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요. 통치가 안 되는 겁니다. 질서가 없어지는 거지요. 자,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이런 불쾌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시작이 뭐냐? 이 불쾌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불쾌해지는 것, 기분이 나빠지는 것, 그래서 말이 하기 싫어지고 밝은 얼굴이 어두워져 가는 것, 남을 미워하게 되는 것, 이제 멀리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자, 이렇게 많은 문제들, 불쾌한 마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감정의 절제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나쁜 감정이 내게 생길 때에 그것을 절제하고 처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보통 감정 절제를 못해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싸움이 생깁니다. 또 감정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들의 장례식장 가보면 굉장히 평안합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고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니까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장례식은 보면은 가끔 이제 하관식 할 때, 입관할 때 특별히 이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아주 까무러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절규하면서 이렇게 절규하듯이 울면서 까무러칩니다. 감정 절제가 안 된 거죠. 너무 슬프니까. 이런 경우는 참 위험합니다. 슬픈 건 슬픔이지만은 어느 정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슬플 때 울어야 됩니다. 너무 절제할 건 없습니다. 슬프면 눈물을 흘려야지요. 그냥 자연스럽게 흐느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고음을 내면서 까무러쳐 정도로 감정 제어를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때 귀신이 들어옵니다. 장례식 끝나고 아프죠, 보통 그러더만. 신 앓다가 죽든지 병들든지 그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 그럼 안 됩니다. 감정은 조절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 가운데 개입합니다. 기분 나쁘게 합니다. 지나친 슬픈 감정을 갖게 합니다. 똑같은 식구들도 누구는 그렇게 안 슬퍼하고 누구는 슬퍼하는 겁니다.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감정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절제하며 사십시다.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 악령이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곧 어둠의 영들이 사람의 마음 속에 개입하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이 예쁘지 않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좋은 관계들을 여기저기 잘못된 소문 내고 그래서 무너뜨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회복이 됩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이 예뻐지고 긍정적이 되고 감사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사람을 살립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이 감정 조절을 못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다고 다 말하지 말고 기분 나쁘다고 다 행하지 말고 내가 잠깐 멈춰서 기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행하면 됩니다. 나쁜 감정 품지 말고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 됩니다. 그때 얼른 바꾸면 끝납니다. 미움의 감정을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찬양할 것인가 그건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누가 선택해 주지 않지요.
자, 이게 오늘 두 사람, 왕과 이 다윗, 어린 다윗. 겉으로 보면 왕이 훨씬 화려합니다. 왕관 쓰고 왕의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호령하고 왕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근데 왕의 그 속을 보면요, 속은 누가 다스려요? 어둠의 영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죠. 그게 지옥입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사울 왕은 지금 지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위치는 지옥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이 그때부터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사울은 쫓아다니면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안 잡혀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사울을 욕한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하고 원수로 안 삼습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사람은 겉모습 보고 보지 말고 그 속이 지금 어떠나, 그 속의 상태가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사울은 왕이지만 지옥 가운데 있고 다윗은 지금 쫓기는 몸이지만은 그 마음 천국에 있습니다. 찬송가 전에 495장 찬송이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주 예수를 모신 심령이 천국이고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이 땅에 누린 천국입니다. 우리 항상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고 나쁜 일은 무조건 원망 불평하고 염려하고 세상 그러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왔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문제가 사건이 왜 주셨는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과입니다. 세 번째 결과, 사무엘상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게 가니라. 사울은 점점점 약하게 가고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가니라. 하나님 의지했던 다윗은 강하게 가고 승리하게 되고 결국 왕에 오르게 되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니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울 왕, 하나님 멀리하고 사니까 당연히 뭐가 오겠습니까? 자기 생각만 중요합니다. 자기 감정만 중요합니다.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미운 감정 따라서 행해버리니까 하나님은 더 멀리 떠나버리시고 그곳에 누가 와요? 악한 영들이 와서 그를 지배해버렸습니다. 이러면 이때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와 있습니다. 사람이 숨쉬고 사는 동안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못되었으면 깨닫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마음이 있고 이 생각이 잘못되었고 이 행동이 잘못되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한마디 고백이 나를 회복시켜 줍니다. 사람 미워하고 침체했다가도 얼른 깨닫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어 사랑해야 되는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한마디 회개가 나를 살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감정에 충실합니다. 미운 감정을 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치닫아 버립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가 경사로를 가서 사고 난 것처럼. 브레이크를 밟아주면 되죠. 천천히 내려가도록. 자, 우리는 잘못된 생각들이 내게 있다고 깨달아지면 얼른 멈추고 버리고 그리고 주께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한마디 기도입니다.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 이렇게 선택의 문제가 생길 때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잘못된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고 새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악한 영들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무덤에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은 우리 모든 이 악한 영들을, 어둠의 영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가 나의 주가 될 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범사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는 점점점 나아집니다. 점점 회복이 됩니다. 우리 얼굴은 점점 밝아지고 내 안은 점점점 천국이 풍성해지고 천국이 확장되어 갑니다. 많은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되고 천국에 산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예수 안에서 이제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